이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드리되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도울 자를 돕게 하시고 교회를 도울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몇 주가 지나서 주일로는 또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그만큼 빠르고 좋은 뜻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잘 견디어 온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보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제 그만큼 1년 가까워진 겁니다. 내 수명이 100살이라 볼 때 이제 한 해를 더 우리가 이제 가깝게 주님 앞으로 다가간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더 깨어 있어야 될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때쯤 되면 1년 동안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은 돌이키고 또 잘한 것들은 우리가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이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새 사람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듣진 않습니다. 새 사람 모르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 내가 교회를 처음 오는 날 우리가 그걸 또 신앙생활 시작이라 볼 수도 있고 꼭 교회를 안 나왔어도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지만 유월절 날을 딱 기점으로 신앙생활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돼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이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지금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이게 분명히 뭔지를 알죠. 우리가 정말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알고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듭난 체험이 있는가 이걸 많이 묻잖아요. 거듭나셨습니까? 많이 묻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 디도서 3장 5절에 가보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의 씻음이 있는가, 성령의 정말 거듭나게 하심이 있는가, 이걸 알고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그러면 당연히 뭐 집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공부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를 1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많이 있지만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령 받고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늘 긴가민가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설교를 잘해서 이해력을 잘 갖추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뭔가 속상한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씨 오늘은 교회 안 가 이러다가도 뭔가 좀 찜찜하니까 또 교회를 가고, 기도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늘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완벽하게 바뀝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체험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결혼해 봤으니까 우리가 총각 때나 사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것이나 나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내 몸 그대로 있고 사실은 내 직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총각 때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멋대로 집에 안 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내 멋대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밤도 새고 별짓 다 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막 쓰니까. 근데 결혼한 딱 한 순간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저께나 결혼한 다음 날이나 달라진 건 없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밤새 놀고 싶어도 마음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합니다. 어떡하지? 친구들 놀자는데. 근데 그때 내 의지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았어, 가면 되지. 들어가잖아요. 총각 때는 내 맘대로 내 의지로 살았는데 결혼한 순간 의지가 어디로 가냐면 아내한테 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막 아내가 난리가 나겠죠. 가끔 그런 정말 겁 없는 남편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아내들이 말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집은 어떻게 살라고? 막 그러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돈 쓰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다르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의지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 또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고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의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었던 작년이나 거듭난 올해나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의지가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싫으니까 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대로 했던 그런 신앙이 이제 거듭나고 나면 달라져요. 가기 싫어도 주께서 가라면 갑니다. 집사님 교회에서 이 일 좀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자기는 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도 선교를 떠나고 울면서도 집을 팔아 헌신도 하고 정말 울면서 자기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자기를 접어두고 교회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총각이
마음껏 놀던 때를 결혼했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총각 친구들하고 밤을 새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내 돈 벌어서 마음껏 쓰고 싶은 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제 결혼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되었을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정말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를 왔었을 테고 그전에도 찬송가 불렀을 것이고 그전에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눈치 보면서 헌금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똑같은 생활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볼 때 다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어도 와서 앉아 있으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이 그냥 마음속에서 불쌍해서 교회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믿음으로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분은 마음 속까지 다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로 하나 진심으로 하나 진정으로 하나 이걸 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의 정말 체험, 또 때로는 거듭난 체험, 당신은 예수를 만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체험을 딱 거치는 사람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달리 말하면 세상에 있다가 완벽하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건물 밖에 있다가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총각으로 살다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면 이 말이겠죠. 그렇게 된 사람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어제 예수님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예수 만났다고 사실 다음날 일어나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코, 입 그대로 있고 성질머리도 그대로 있고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제부터 너는 원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서 참 감격스러웠죠. 야, 내가 서울에 살다니.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 처음 올라왔던 서울인데 서울이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딱 적을 옮기고 서울에 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서울 시민이라고. 근데 그런 시민이 있던 사람이 이제 언제입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김포로 옮겼습니다. 아주 간단하더만 울고불고 할 것도 없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신고하니까 대번에 그냥 주민등록증에 이제 김포시 사우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서울시 어쩌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어느 순간에 난 김포 시민이지. 이제 경기도민이구나. 이게 한참 가더라고요. 한참. 난 아직도 서울 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 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제 재난지원금 준다고 할 때 얼마 주는가 막 한참 보다가 나 서울 시민이 아니지 웃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주소가 딱 바뀌니까 나는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고요. 김포 시민이고 경기도민이에요. 근데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도 별로 안 바뀌었는데 주소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자동차도 이제 바로 김포시에 소속돼 있고
내 이름도 김포시에 쓸 수도 있고 모든 게 이제 김포시민이 된 겁니다.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마귀에게서 예수께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으며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며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성령 받고 막 완전히 변화가 드러나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울고불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부터는 내 사람이다. 오늘부터는 내 아들이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계자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치시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로 거듭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것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경험인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가 구습을 쫓는, 구습이라는 것은 결국 옛날 습관인데 그런 옛날 습관을 쫓는 사람을 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습을 쫓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그냥 말대로 한다면 옛날 습관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음에 허망한 게 뭐냐면 죽을 고생을 했지만 결과가 없는 그런 것이겠죠. 그 허망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뜻을 원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산에 가서 이상한 돌이 있으니까 평생 동안 막 공을 들였다. 자식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을 들였다. 사실은 경건한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왜 절이라든지 저 산에 가서 비는 사람들 굉장히 경건하게 빌잖아요. 목욕제기 다 하고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빌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게 공연불이 된다면 공연불이라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아니라 그들에게 공을 들였는데 그게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다 허망한 것이더라. 쓸데없는 것이더라. 바로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옛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서 그 3장 13절입니까? 보면은 2장인지 2장입니까? 2장 13절 보시면 터지는 웅덩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게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열심히 지성을 다해 빌어도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게 바로 옛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옛 풍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세상 풍속이 뭐냐면 세상 신을 따라가는 그 모든 습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보면 풍어제를 드리고 농촌에 가보면 풍년제를 드리고 또 그리스 같은 데 가면 제우스 신에게 이 신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아테네 같은 데는 아예 도시 이름을 신의 이름 붙여놓고 아테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습관적으로 옛날에 섬겼던 그런 신들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났지만 또 이 당시의 신은 우리나라처럼 제사를 조상을 섬기는 신도 있지만 그냥 온 나라의 신을 섬기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게 해주시는 신에게 감사하고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올 농사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신에게 제사하고 농사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볼 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끊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예수로 거듭났으니까 이 옛 습관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끊어냈으면 좋겠다. 마음에서도 환경에서도 끊어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는 무슨 소리나 우상 섬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탐심 자체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욕심 때문에 신앙이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욕심으로 방탕에 자기를 방임한다고 그랬으니까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구원까지 얘기하면 서로 곤란한 경우 많은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에서도 욕을 많이 먹고 얼마 행동을 함부로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욕먹이고 사람들 욕먹이고 가정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 한다는 것이죠.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안 가겠다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천국 갔어도 저 사람 얼굴을 봐야 된다면 나는 천국 안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엉망이라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에게 속한 것이 결코 새사람의 행동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어도 행동거지가 안 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안 변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뭔가 지금 어긋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어를 고치려고 많이 하고 행동을 고치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건 절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속 사람을 바꾸려고 해야 정답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을 하는데 거칠게 말을 해요. 예수에 향해서도 막 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해요. 나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놈이 나쁜 말을 하니까 나쁜 놈이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원래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새사람인지 그 사람이 옛사람인지 볼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언어라기보다는 언어가 나오게 만드는 속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쓰리꾼들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소매치기들. 시골 어른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서울 가면 소판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서울에 가면 쓰리꾼들이 돈 냄새를 맡는데 어디 있는지 금방 한데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돈을 품고 있으면 돈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에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일명 무슨 차? 변 푸는 게 뭡니까? 예, 똥차인지 알고 있지 말 안 했습니다. 가다 보면 광광광광광 하면서 이렇게 그 변을 퍼 올리는 차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에 코를 막고 한 30초 동안 수건하시고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 안에 탱크라서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차 있는지. 뭐가 차 있죠? 변이 차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보시면 향수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향수 냄새가 나고, 가죽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가죽을 사지 않아도 가죽 냄새가 난다. 그런 탈무드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서 진짜 거듭남이 있다면, 거듭남 경험이 있어서 내 속사람이 새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면 뭐가 바뀌냐면 그걸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포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내가 착하게 말하려고 애를 쓰지만 누가 계속 나를 괴롭히면 어느 순간에 팍 튀어나오잖아요. 에이씨 못 참겠네. 이게 뭐냐면 누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아 이렇게 죽이는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를 하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그 안에 완전히 생명으로 꽉 차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단과 같이 사망으로 차 있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차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행동 자체가 생명의 행동이고 말하는 자체가 생명의 언어를 쓰는 것이고 생각 자체가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환경, 여러분 여기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말 되면은 일기장에 분명히 썼습니다. 이 A4 용지 하나 정도로 잘한 거, 못한 걸 쫙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안 믿어도 그 정도는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했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내가 증인이니까 죽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분에 막 못 이겨가지고 죽이고 싶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 편이 하면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예수로 거듭나고 완벽한 새 사람이 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돌에 막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이고 매 40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고 사람들 죽었다고 버릴 정도로 고난을 당했어도 그들을 원망했단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새끼들 저 새끼들하고 죽일지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사람이 변하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모함하고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저주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차마 용서한다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복도 못 빌어주겠습니다. 다만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치고 얼마나 화가 나면 저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은 그 단계를 넘어설 만큼 변화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머리 뚜껑이 열리도록 화를 나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그냥 응수하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라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고 오히려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축복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이라면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라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지금 교회가 유지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묻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녀들도 같이 묻힌 경우가 많아요. 아내와 이렇게 와가지고 자식들을 갓난아기 데리고 한국에 선교로 왔는데 20대 후반부 이때 왔겠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 한국의 풍토병 때문에 아내를 잃고 때로는 자식도 죽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이외에 못 산 나라에 와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저주받아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국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했던 한국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품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 그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완벽한 새사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네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연스럽게 예수의 행동이 나올 만큼 속사람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0년도를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내 말과 행동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이 왜 이렇게 거칠까를 생각할 때 아직도 내 속사람이 새사람이 완벽하게 안 됐나 보다. 내가 한 번은 목욕을 했지만 손발을 매일매일 씻는 이 부지런한 위생관념을 갖지 못했나 보다. 우리가 돌아보고 내 속사람을 갖다가 완벽하게 새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1월 1일부터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마도 용서한다는 말이 막 터져 나올 것이고 사랑한다는 말이 터져 나올 것이고 아낀다는 말이 터져 나올 것이고 기도하는 말이 터져 나올 것이고 축복을 비는 말들이 막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 그런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쫓는 모순 구습을 다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중단하고 이제는 너희가 거듭났으면 새사람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정말 새사람이 될 수 있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